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2월 공동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낮고 비천한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 날개 아래 고이 품으사 생명의 피난처와 반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샘물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샘물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며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소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새 삶을 결단하며 헌신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과 목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늘 샘물의 목장 가운데 좌정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낙심치 않고 VIP를 위해 기도하는 목장들이 되게 하소서. 목자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근심이 없는 평안과 형통함을 주소서. 목양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람을 남기는 목장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굳세게 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시며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샘물 플래싱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복을 주시고 가정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수험생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믿음과 평안을 주시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이겨나가게 하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의 긍휼을 구하는 환우들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고쳐주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더해 주시고 급속한 치유와 회복을 주소서.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소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공평과 정의가 흘러넘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이 원활하게 잘 공급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소서. 주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도 샘물의 성도들을 주의 은혜와 샬롬으로 지켜주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즉 디모데 너는 말씀을 잘 배워서 그 속의 진리를 따라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림 없이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풍성하고 윤택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행복한 성도가 가져야 할 세 가지 확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행복한 성도에게는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요한 1서의 수신자와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수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수혜자가 되었다, 그 사실을 알고 확신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실제적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그분 안에 있는 생명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가지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본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져서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생을 가졌다는 이 사실을 알고 또 그 확신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성도에게는 기도의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확신인가 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마리아를 숭배하는 천주교인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이 친하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운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좀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럴듯하죠.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것도 정결한 상태의 대제사장만이 홀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이제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곧장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중보자는 예수 한 분만으로도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세우는 것은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마리아의 도움이나 또 여러 성인들의 공로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께 곧바로 나아가 아뢰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손님으로 놀러 온 아들의 친구는 다르죠. 아들은 집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담대합니다. 마치 맡겨두기나 한 것처럼 엄마 배고파요. 엄마 이거 사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냉장고 문을 열어 제낍니다. 그리고 말도 하나 하지 않고 다 꺼내 먹죠. 그렇지만 언제나 당당합니다. 왜냐?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손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도 조심스럽고 쭈뼛쭈뼛 말도 잘 못하고요. 자유롭지도 또 담대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자녀와 손님의 차이인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와의 대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늘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를 들어주시고 또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엄청난 하늘의 복을 곧장 당겨올 수 있는 영적인 리모컨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뜻을 고집하며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며 그분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의심하는 불신의 기도, 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또 마음에 죄를 그대로 품은 채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에는 주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듣지 않으시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16절을 보면 약간 난해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기도 속에 형제의 죄 용서를 구하는 중보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죄를 두 범주로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이고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에서 건져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중보 기도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자에 국한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인가? 이것은 회개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자들은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곧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백함으로 주께로 돌이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은 다시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상태에 있는 자들인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의하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지만 다시 타락한 자들이 또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멸시하는 배교자, 이단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참된 성도는 결코 사망에 이르는 죄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행복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 의미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다 무흠하다거나 아예 전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사망에 이르는 그 범죄에는 이르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밤낮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결코 사망에 이르는 죄의 자리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고 때론 실수와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리에까지는 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악한 자가 손도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고 또 그 어떤 해도 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한 성도들 또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절대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죠. 이런 세계관 속에서 성도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흔들리고 변하는 그리고 혼미한 이 세상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참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생의 확신과 기도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의 그 확신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성도에게는 세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 곧 영생의 확신이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샘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의 확신을 더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속히 확산세를 꺾어주시고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때일수록 샘물의 성도들이 더욱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더욱 기도에 힘쓰는 샘물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